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마음들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선한 행실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 양심에 따라 대답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에 저울 주는 온통 세상의 삶에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뭘 먹나, 또 어디 나가나, 누굴 만나나 모든 면에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부터도 다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음 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음 생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의 몸으로 산다고 합니다. 혼의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서 혼이 들어와서 사는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을 끝날 때는 혼이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할 때 혼의 몸으로 산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영의 몸으로 산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이렇게 됐죠. 혼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혼의 몸으로 땅에 들어간다. 육체가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의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사도를 뽑아놓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원문에도 그냥 앞에도 몸이고 뒤에도 몸이지만 앞의 몸은 혼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몸을 죽이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죽이는 존재.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온 대로 에덴 동산에 있던 뱀, 사탄입니다. 선악과 사건 후에 뱀에게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셨어요. 너는 네가 사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는 땅의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씀하신 후에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것, 이 혼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다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영과 혼을 지옥에 보낼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지옥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을 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말 번역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산 소망이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사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사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사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된 것이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하늘들에 있는 공중으로 오시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도 있고 혼인잔치도 있고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이유. 이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소망할지어다. 소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인데요. 그것이 동사는 엘피조입니다. 여기 이제 바랄지어다 엘피조를 쓰고 소망하면 엘피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좀 잘 되었으면, 우리 건강해졌으면, 풍요해졌으면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망이라는 것은 다음 생애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언제 실현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망의 실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는, 그래서 혼인잔치부터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그 소망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소망. 이 세상에서 어떤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앞에 나왔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유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어떤 까닭, 원인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고스는 바로 논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결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에 관한 그 논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이제 길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길들여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그 소망이 있지만, 주님과 만나는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의 영의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나에다 닥칠 일이고 그 일이 잘못되면 바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가면서 그 소망에 대한 그 논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것을 그대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보고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 소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 관한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만나다가 거기서 받을 그 처벌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소망에 관한 그 논리,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준비하는 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그 논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논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 그럼 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양심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헬라어는요, 쉰 에이데시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고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이데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지식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같은 지식일까요? 선한 같은 지식. 어떤 관원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선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에는 하나님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귀하셔서 똑같이 선하신 분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그분의 선하심을 최초로 공개하신 것이 어디 나오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했더라는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없지만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죠. 넷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아담까지 지상에 나온 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등장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는 가장 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재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기쁘신 뜻인데 예수님 앞으로 왜 재림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오실 때는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 그 기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첫 번은 오시는 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땐 죽으러 오셨고요. 앞으로 재림하실 분은 바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실 그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선하신 뜻은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나와 있죠. 선한 양심. 양심은 그 동일한 생각,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 예수님이 신분을 갖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랑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 혼, 몸이 하나 되는 순간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결한 한 신부로 되는 순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었는데 그 아내가 한 아내가 준비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실현된,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실현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영의 구원이 다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혼으로 돼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오늘 본문 다음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구원받는 장면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8혼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방주는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진 방주인데 그 역청이 바로 피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발려진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심판을 못합니다. 재판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살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사신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부활은 순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3번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 받으려고. 그때 심판은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준비가 안 됐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마지막은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도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돼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소망은 어떤 부활일까요? 이것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 두 번째 부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부활. 그것이 거의 심판대를 통과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혼인잔치는 그래서 두 번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두 번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는 오찬이 있고,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되는 모든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앉혀놓는 것이고, 그 오찬, 그리고 혼인잔치 만찬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나오는 그 만찬. 오찬은 아리스톤, 만찬은 데이프논, 이렇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만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은 각자의 몸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선악은 이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에 참여했는지 돕는 배필에 관여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공중에 마련된 신부 대기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그건 공중 신부실에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다가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곳에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과 영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때 영생, 영벌, 그때 영원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그것은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요. 1000년 동안 예수님 벌 받는 것,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그 운명이 바꿔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1년 후는 2년 후,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그 기간은 100년이 아니거든요. 1000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우리는 1000년의 기간을 적어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100년을 사는 것도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1000년을 어디서 보낼까 하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논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한 이상한 교리에 막혀서 그걸 전하고 그걸 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까지, 지옥은 불신자나 가는 것이야,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가리키는 사람은 이것도 맹인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믿었다가는 기름 준비를 언제 합니까? 기름 준비하면 가는 곳은 뻔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던 자들은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곳은 바로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그 논리, 이유를 명확히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의 일정과 우리 일정을 맞추는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 우리도 살고 많은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한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 곤란한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한 이유 때문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는 것 같은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길거리 나가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삶의 지표를 삼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정해주신 유일한 말씀,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바로 소망에 관한 논리, 이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우리 자신도 잘못했다가 기름 준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등에 기름을 들었기 때문에 등불이 켜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섯은 등불이 꺼져가며 성령이 소멸되며라는 단어가 있으면 스벤유미,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등불이 꺼져갈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을 위해서도 또 구덩이 빠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코로나로 통해서 더욱이 이 세상의 삶에만 우리 모든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관심만 갖는다면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